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특별히 그 결혼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내용이 1절에서 40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전체 다 읽지는 못하고 필요한 부분 말씀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저희들이 기존에 결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라든지 또 에베소서의 그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 나오는 그런 부분과 좀 사뭇 다른 기조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그 결혼에 대해서 뭐 여기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이미 결혼한 청년도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혼할 당시에 뭐 교회에서 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성경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그 생활에서 중요한 게 제일 먼저는 구원이겠죠. 먼저 구원을 받아야 우리 영적 생활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구원 이후에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주제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의 어떤 위치를 그리스도 관계에서 말해주고 있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이제 신부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신약교회의 진리를 배웠고, 근데 이 7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보면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결혼에 대한 분별은 음행의 어떤 연고로, 즉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상황이라든지 이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것도 잘 알아야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6장을 통해서 5장, 6장에 걸쳐서 공통된 주제라고 하면 음행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눴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도 교회적인 부분을 좀 교회 거룩을 지키는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7장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음행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음행의 어떤 그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럼 결혼이 그런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잖아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와와 아담의 어떤 말의 뜻을 보면 아담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보면 man이라는 뜻이에요. man. 사람이라는 뜻이면 아담이 의미 자체가 사람이고 하와라는 뜻이 뭐냐? 이 영어로 woman이죠. woman. 그 어원은 이제 from man이에요. 남자로부터 지어졌다. 그래서 사실 하와는 남자의 몸의 지체,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봤을 때 홀로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 남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보면은 이것은 필요한 것이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런 결혼 관계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 나와서 인류가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지으면서 이 돕는 배필로 주셨죠. 그리고 아담이 그 하와를 대하면서 한 말씀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연합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창조의 그 질서상에 보면 결혼이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연합. 이걸 신약교회로 이제 이끌어와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의 관계를 봤을 때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 이 연합을 또 설명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 남자가 여자를 알다 이런 의미를 할 때 이 알다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원 자체가 깊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영어로 그냥 know로 되어 있어요. 아담 뭐 knows 뭐 하와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면서 깊이 경험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서로 아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이 혼인에 비유해서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잠시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인가요? 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거하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업을 얻는 이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 혼자 완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자와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일구게 되고 이 가정이 또 중요한 하나님이 제정한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매우 중요한 제도다. 먼저 이 결혼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전체적인 관점을 아시고 이 7장을 좀 봐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관계는 그렇다고 해요. 그럼 또 성경에서 이 결혼 또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신약 교회에 보면 일꾼 중에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누가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아굴라가 그 형제고 브리스길라가 자매예요. 바울의 동역자죠.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돕고 정말 자기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놓을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부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브리스길라가 더 두각을 나타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름의 순서가 또 의미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하고 친하다가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브리스길라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관여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도 아름다운 부부죠. 예수님의 그 육체의 부모.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부모가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또 누가 있을까요?
좀 약간 불명예스러운 부부도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것도 불명예스럽죠. 부부인데 성령을 속인 죄로 바로 그 죽음의 징계를 부부가 같이 죽게 되죠. 행전 5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인 중에 또 여기 보면 우리가 7장에 보면은 독신으로 또 사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인 중에 또 우리가 루디아라는 자매 유명하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자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결혼 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장에서 보면 여기서도 이 아내와 동거하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어떤 감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앞설 수도 있죠. 정서적인 측면이, 애정 어떤 관계,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의 지식을 기초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 이 여자라는 것은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하다. 이 점을 남자가 이해를 못하면 상당히 그 갈등 관계가 심화가 되고 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지? 왜 여자는 남자한테 이렇게 순종하는 관계가 됐는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 여자는 막 반드시 순종해야 돼.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는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남자 여자의 관계, 이 질서는 하나님 정하셨는데 그 질서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또 세워주고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관계에서 이 그 생동적인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요. 이런 전체적인 결혼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7장을 좀 봐야 돼요. 자, 7장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당시 바울이 생각했던 시대적인 어떤 경륜이 어느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이 본문을 좀 봐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7장 29절을 좀 보실게요. 지금 7장 29절을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때가 단축됐다. 무슨 때가 단축됐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때도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잠시 보실게요. 호준 형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지금 바울은 뭡니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때는 이 사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경륜적인 그런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도들이 생각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때와 시기는 알고 계시다. 이 때의 시기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으로 시대를 인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7장을 특별히. 그렇게 봤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특히 바울은 어떤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고 열심으로는 특심이 다했던 사람이고, 그죠? 네, 오히려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열심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 내던지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배경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바로 이 시대적인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들의 문란한 어떤 이 생활, 또 고린도 지역의 이방 그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가 이제 발달했던 그런 우상이 아주 많이 그 신전도 많이 이제 세워졌던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지금 쓰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너희의 쓴말에 대해서는 이 너희의 쓴말이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뭔가 어떤 말을 한 거죠. 어떤 말을 했냐? 결혼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결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이 7장을 쓴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범죄의 어떤 심각함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를 이제 언급했죠. 좀 5장에서도 얘기했고 6장 후반부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성관계를 이제 한정한 것이죠. 성관계가 결혼 관계 안에서만 되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4절, 5절 이 말씀은 6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이것은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주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내가 내 경험적으로 내가 이 시대를 분별해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참 주님이 오실 때이고 너희들은 참으로 지금 이방 문화에 지금 찌들어 있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런 결혼의 어떤 의미를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3절부터 5절은 남편과 아내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단이 이 남편과 아내가 이런 관계 안에서 사단의 어떤 그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하죠. 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인데 예를 들어 절제하지 못했어요. 남자가. 그죠? 그러면 이제 아내한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시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놨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제정하고 있는 당시 어떤 그 고린도 지역의 특수성이 있었다. 이것도 우리가 그렇지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 대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지역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거는 고린도 지역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지역 교회의 결혼에 관한 바울의 분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절 보면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주님이 이걸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좀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그러한 사도로 지금 이것은 명령은 아니지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주님의 영에 의해서 자기 부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울만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바울이 그동안 사역해온 여러 그 가치를 봤을 때 이것은 바울의 권면이지만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 일생을 헌신하고 드리면서 사실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그 절제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다른 사도하고는 좀 달랐어요. 베드로는 결혼했죠. 그래서 그 장모도 있었고 아내를 동반해서 자매를 동반하고 신방도 다니고 그랬고 교회의 어떤 공개도 받았던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독신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런 사도였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 이것은 이 독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신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독신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형제나 자매, 남자 여자는 이 결혼을 하나님 제정하신 그 결혼을 이제 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보시면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계속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도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한마디로 주님 안에 너 있는 그대로 거하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면 그대로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면 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노예인 사람, 종인 사람도 종인 그 신분이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자로서 주님을 섬겨라. 자유자인 사람은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종처럼 주님께 결속된 자로 주님께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이 지금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미혼인 분 여기 대부분이 미혼인데 또 결혼했는데 과부들이 있어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냥 뭐라고 하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미혼인데 실장대로 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왜 그러냐면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과 이제 아내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 사람들을 더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온전히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다. 주님께만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혼인 사람들은, 여기 대부분의 청년들이 미혼인데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근데 여기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청년들은 독신으로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청년들을 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형제에게 결혼을 할 것을 권면하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계속 거절하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전혀 없대요. 30대, 예, 30 지금 한 서너 살 됐을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자매를 대해도, 여자를 봐도 그런 마음이 안 들게. 주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모르지. 어떤 분들은 40 넘어서 결혼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의 어떤 때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지금 바울은 미혼인 사람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9절에 단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너의 정욕이 일어나는데 감정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혼인해라.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바울은 말하지만 조건이죠. 그거 절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그 말씀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제 혼인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기까지 이제 미혼인 그 사람한테 얘기한 것이고, 과부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내라 그냥. 근데 뭐 이렇게 절제할 수 없거든. 그죠? 남편은 이미 이제 죽었다면 절제할 수 없거든. 근데 결혼을 또 이제 할 것을 말을 쓰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만 보면은.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9절까지는 이제 미혼인 사람한테 얘기한 건데 10절 이하는 결혼한 사람들한테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혼에 관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10절 보면은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이것도 다른 주제를 또 다루고 있는데 나눠서 좀 보면 이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만일 어떤 경우에 헤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면 헤어진 경우는 그냥 지내든지 다시 화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근데 만약 어떤 경우에 갈린 경우가 이제 생긴 경우에는 다시 재결합해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면 그냥 지내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서 참 결혼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12절 보시면 우리가 여기도 바울이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고 자신의 이제 분별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반대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이것은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이 7장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7장 전체적으로 이제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보면은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결혼은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 간에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다시 돌아와서 지금 12절, 13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처음에는 둘 다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결혼 생활하는 중에 그 배우자 한 명이 먼저 믿게 된 경우.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그렇다면은 뭐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주 안에서만 결혼을 이제 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그래도 같이 살기 원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이게 하라는 그걸 허용하는 그게 아니고 결혼의 대전제는 주 안에서 하는 것인데 이제 믿지 않는 둘 다 믿지 않는 경우에 한 배우자가 먼저 믿게 된 경우에는 그가 원한다면 상대방이 원한다면은 헤어지지 말고 믿지 않지만 계속 같이 이제 살면서 그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은 아내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남편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이 구원을 얘기하다기보다는 이런 의미예요. 거룩한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sanctification이에요. 성별되다,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께로 속하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 아내의 그 믿음을 보면서 남편이 그 아내가 예배드리고 또 교제권 하면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생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세상 여자들과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아내의 어떤 그 여러 삶의 배경에서 묻어 나오는 그러한 외적인 어떤 그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교제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 대화라든지 어떤 행동들 이것을 통해서 남편이 이제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영향력 가운데서 이렇게 성별된 가능성이 있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성별될 것을 이제 보면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이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믿는 부모가 있으면 이 자녀도 그 주님께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한다면은 바로 이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지만 헤어지지 말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15절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그 상대방이 이제 배우자가 믿게 됐어요. 근데 같이 살기 원치 않아요.
너 믿음 때문에 난 너랑 살고 싶지 않다. 너의 믿음은 나는 싫어한다. 헤어지자. 막 이러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상대방이 대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다른 여자가 있다든지 다른 남자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헤어져라. 그죠? 그러면 그렇게 헤어진 경우는 다른 자기의 어떤 믿지 않는 그런 문화라든지 가치관에 맞는 사람과 이제 대개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재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갈리게 하라.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된다 해도 주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헤어지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렇지만 가능한 화목한 관계에서 같이 가는 게 좋다. 이런 어떤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상대방이 먼저 믿게 되는 경우는 가능한 그 사람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상대방이 아무리 막 처음에는 막 해제해도 웬만해서는 이제 같이 지내면서 그를 구원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치 못하게 갈릴 이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제 생긴 그런 이제 경우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할 때부터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결혼해야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대전제는 그렇다. 그리고 16절 같은 맥락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우리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는 형편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믿는 자와 이제 결혼하는데 혹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너로 인해서 너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모든 지역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런 분별을 공유했다는 걸 알 수 있죠. 18절.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나 무할례나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이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죠.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무할례자가 이제 믿게 됐어요. 그렇다고 할례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할례자도 되게 할례자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마치 이제 할례를 무효로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게 20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으로 저희가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신분에 있든지 그 신분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21절 보면 종으로 노예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으면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근데 21절이 약간 그 분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래서 마치 이제 자유를 더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24절 보면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흠정력이나 다른 어떤 사본에서는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라도 종의 신분 그대로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와 같이 자유인도 부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런 신분 그것을 탈피하려고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너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23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사람들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21절 말씀은 또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번역한 사본도 있는 반면에 그냥 종으로 지내라고 한 사본도 있다라는 걸 좀 참조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과 24절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그래서 여기 저는 23절과 24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결혼 미혼 상태이든 결혼한 상태에서 주님이 부르신 자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사신받은 자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어떤 신분 상승을 막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부를 재물을 막 추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자기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것을 어떤 목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너희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부르신 그 은사와 주님이 그 보내신 그 장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둬야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그대로 동화돼서 세상과 동화돼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어떤 부르심을 생각할 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도 바뀐 가치관에서 생각하셔야 되고, 저 직업도 바뀐 가치관.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과 이런 가치관으로 직업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네? 어떤 그 목적이라든지 또 추구하는 바라든지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합당한 때에 결혼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어떤 잘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이 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5절, 26절 이제 이 나대 구절이죠.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바울의 분별이에요. 바울의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는 얘기예요. 배경이 뭐예요?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아마 이 당시에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에도 많은 이제 로마의 압제와 이 핍박이 있었으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환난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임박한 어려움들, 이런 것을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헤어졌으면은 다시 여기 잘못 말했죠.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 결혼한 관계라면은 그냥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을 또 말하는 거죠. 또 헤어졌느냐?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내가 사별했다든지 아내가 어떤 음행의 범죄로 인해서 이 당시 이제 이혼은 음행의 연고로 인해서는 이혼이 이제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음행해서 이제 서로 살 수 없는 경우는 이제 헤어지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의 분별이에요.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서 결혼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참 결혼에 대해서 바울의 분별은 참 굉장히 보수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왜냐?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시기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게 되면은 마음이 나뉘어서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남편을 이렇게 신경 쓰게 되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또 신경 쓰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냐. 또 가장 큰 힘든 게 뭐예요? 육아,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 그런 것도 쉽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 때가 지금 주님 오심이 정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라.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너무 절망하지 말고 때가 이게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형제님은 결혼하고 지금 결혼한 지 오래돼서 그런 말씀을 한지 몰라도 저는 주님 오시기 전에 결혼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지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0절 넘어가고요. 31절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보이는 이 외양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외적인 신분이나 외양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바울은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상태, 내적인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 동기의 변화. 동기는 전혀 변화가 없고 내 내면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더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바울은 오히려 더 중시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거기서 바울의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영원한 거, 여기에 이제 가치를 뒀죠. 여러분 결혼해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와 어떤 분별과 어떤 지향하는 어떤 목적지가 같은 배우자를 얻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다르면 정말 힘들어져요. 전혀 생각이 다르고 정말 주님 안에 있어도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자기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교제하면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교제할 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서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내적인 거, 이런 게 중요하다. 자, 그럼 32절, 33절 말씀드렸죠. 네. 이 세상 일을 염려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바울은 세상 일로 이렇게 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냥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다. 이렇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선 그런 모든 관계에서 나오는 일들은 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34절. 시집 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고 이제 정말 달려갈 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점에서 자신의 부담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오직 바울의 관점은 주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분유해진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한 줄로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36에서 38절은 좀 분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분별대로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 처녀 이제 딸이 있는데 결혼 안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당시에 그런 문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처녀 딸이라는 이 해석이 virgin이라고 해요. virgin, 영어로 virgin인데 원어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처녀라고 번역 안 하고 바로 처녀성 virginity. 그래서 처녀의 어떤 동정 이것을 얘기한다고 윌리엄 켈리는 분별했어요. 그래서 존 넬슨 다비도 그렇게 분별하고 그 성경을 그렇게 썼는데 이제 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처녀 딸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의 이 동정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동정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분별이에요. 근데 결혼해도 좋다. 그렇게 윌리엄 켈리 형제는 분별하고 있다. 이거 좀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딸을 결혼을 막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 버진에 대한 해석이 꼭 그건 아니다. 버진이티, 처녀성, 동정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분별도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좀 더 뜻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39, 40절은 아내가 그 남편이 이제 과부에 대한 것이죠. 과부에 대한 부분은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자유로워지는데 시집 갈 수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믿는 자와 여기서 주 안에서는 믿는 자라만 하고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라 이런 의미예요. 믿는 자와 하되 그 결혼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분별해서 결혼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0절 역시 또 바울은 마지막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나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네,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욕주의 뭐 이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바울이 시대상에 있어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섭리적으로 분별했고, 그래서 자기 일생을 다 주님 위해서 드리면서 이 결혼하게 되니까 보니까 경험적으로 참 마음이 분유하고 나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분별이 되고요. 여러분도 결혼을 생각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해 보시고 내가 이제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 말씀대로 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혼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제 인도하시면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 사도 바울의 참 분별을 참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지금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변화도 참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계시처럼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참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지 각자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 교제와 모든 그 본방 활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